한국 교회가 정부의 여러 정책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배를 자제했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렸고, 그러나 이 부활절은 약 한 60% 정도의 교회가 성전에 나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한국 기독교가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한 번도 예배당 안에서 드려보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에서 너무너무 강력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자제하고 있었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종려주일날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물론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한 날 성찬식을 해야 되지만, 저희 교회는 금요일날 예배 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주간이어서 종려주일날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 기간도 역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오늘 부활절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성찬식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 부활의 감격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공독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이기에 행복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자신있게 타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소개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멋있게 또 아름답게 포장해서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대학이나 학교에 시작을 하면 학기 초에 학생들이 앞에 남아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름은 뭐고 어느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와 함께 자신의 어떤 특징, 자신의 장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타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라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에 삽니다. 그리고 나면 더 이상 자기를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피하게 하고 쑥스러우고 앞에 나오기가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하라고 그러면 시간을 넘도록 자신의 끼와 장점과 하물며 단점까지 또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아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용서함 받았다고 고백한 이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런 고백이 있는 이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준 특별한 이름이 바로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두리뭉실한 얘기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이름이 바로 뭐냐?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다 이런 거예요. 구별된 자다 이런 거예요. 그게 오늘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이름을 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 구별된 사람으로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한국교회는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아니면 부장,
뭐 이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만 이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받은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분과는 상관없이 믿음 생활, 자신이 성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 드러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신앙의 삶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은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교회가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를 받고 있는 것을 듣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성도가 어떤 자들이냐, 성도라고 하는 이게 행복한 이유가 뭐냐를 편지로 쓴 내용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에게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성도인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되는가, 왜 행복한 것인가를 잘 기억하고 마음판에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도에게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아시아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이기 때문에 행복한 이유가 뭐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인생이 아니고 부활의 인생, 부활의 인생이었다기에 성도로서 행복한 이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진정한 종교인지 아십니까? 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수 없을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 어떤 종교와도 막 섞어보려 하고 바꿔보려 하고 가짜라고 말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유일하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던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비록 소아시아 지역이 오늘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어떻다? 우리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가 저희와 형제들을 데리고 절간에 올라가서 절을 드리고 또 거기에 등도 세우고 그리고 그 법회가 끝나면 거기서 주는 밥도 먹고 또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떤 종교에 잠깐 끌려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 기쁨으로 와닿지 않나요? 뭔가 허전하고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또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의 근본적인 어떤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그 어렸을 때 한 분이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님이 너를 살려줄 거라고 하는 그 강력한 그 메시지는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나를 살리셨고 부족하지만 목자의 길까지 걷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이런 사태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 좀 알았으면 예방을 할 텐데 예방도 할 수 없는 이런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복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고난이 때로는 오기도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핍박이 오면 간단해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실패의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든지 합니다. 소아시아 교회들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믿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성도로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행복한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늘을 동행하고 처음이요 나중이신 1점이라도 변함이 없으신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신으로서 나와 지금도 앞으로도 그 과거에도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성도인다고 하는 행복한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도 여러분이 믿는 신이 죽은 신이라면 돌에다가 어떤 우상에다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어요. 그냥 우리가 고초를 당했다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 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에게 식량도 줄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공급하는 일거리를 주면 그거 일할 수 있는 재료들도 중단하고 뭐라냐면 나중에는 막판에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이 재료까지 다 만들어서 작업을 완수하라고 합니다. 더 과중한 업무와 과중한 책임을 요구했고 그것을 말들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고문과 고초와 죽임과 굶주림이 1년도 아니고 400년이에요. 4세대가 1년에 100년이 한 세대라면 4세대가 넘어갈 만큼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갈망했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기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셔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홍해가 있을 때 홍해를 갈라놓고 육지처럼 걷게 하신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신발을 헤이지 않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갈 동안 그들은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죽은 신을 선택합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며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집에 있던 그 많은 금덩어리를 갖고 와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여 거기서 많은 온갖 종교적 행위를 저지릅니다. 피를까지도 흘려가며 자해까지 해가면서 종교적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았습니까? 아니요. 다 땅에 묻혔습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신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도는 그 이방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땅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간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경배하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행복이 아니라 죽음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말로는 성도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삶의 전반적인 곳에 죽은 신, 나에게 소망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엘리야 선지자가 야 너의 신들은 조나보다, 너의 신은 지금 외출 나갔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을 살아있는 신처럼 착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꿈들을 거기다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은 행복한 것 같지만
그 끝자락은, 그 과정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 앞에서 여러분 혹시 목매어 있지는 않나 이거예요. 당시 소아시아 교회 여러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왔지만 그들이 끝까지 그 핍박을 이겨냈던 이유는 뭐냐면 왜 그들에게 유혹이 없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우면요 옆에 어떤 사람도 오잖아요. 격려하는 사람도 오지만 대부분 어떠냐면 야, 너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거야. 어쩌면 너 그게 진짜 신이 아니어서 그런데 내가 좋은 신 가르쳐줄게. 이단 사입이 꼬이기도 해요.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했는데 남편이 술만 먹으면 이게 망단이에요. 폭력을 말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정신병원에 그 알코올 중독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지만 그전에는 그랬어요. 그 맨날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푹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여호와 증인에 넘어가서 지금 모든 자녀들 아들들도 군대 안 가고 형무소 갔다 오고 그리고 여기 모든 삶이 맞아요. 나중에는 비참한 쪽을 정말 말로 안 좋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도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야, 예수 안 믿으면 어떠냐? 야, 고난 이렇게까지 믿으면서 이렇게 고난 받으면서 예수 믿어야 되냐? 편하게 믿자. 편한 방법으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냐라고 그들 곁에 없었겠냐 그런 유혹의 손길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 당하고 있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데 막 어려움이 닥쳐오면 여러분 곁에 격려하고 힘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그렇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아니야? 그럼 왜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여러분 요배 친구들이 와서 격려한답시고 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예수 잘못 믿지? 하나님 잘못 믿은 거다. 너가 교만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욕을 흔들립니다. 그런데 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도 끝까지 그 고난을 이긴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성도의 행복한 이유가 뭐냐? 내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살아있다 이거예요. 나도 산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나는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도 살아난다. 그거를 이제 본문은 또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보면 여러분 6절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해도 마침내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행복한 이 성도라는 것으로 행복한 이유는 뭐냐? 내가 믿는 신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은 성도의 모습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금덩어리보다 사라질 그 속기가 없어질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도 살 수 있다는 산 소망이 있기에 성도로서 행복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처럼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는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성도로서 우리가 행복하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7절 말씀 좀 다시 7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봅시다. 다 함께 7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뭐예요? 지금의 고난이 고난의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예요? 나를 정금과 같이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불로써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불로써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귀한 단단한 그래서 나중에 어떻다? 결론이 어떻다? 너희들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성도로서 이게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하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초가 고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를 정금과 같이
그날 주님이 오실 그때 나는 칭찬과 영광과 명예의 선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는 뭐다? 선물을 받을 거예요.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 복복복거린다고 하는 그래서 기복 종교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뭐예요?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할 생각하고 있고 행복의 비전을 가질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자꾸 복하면 돈하고 연결해서 그렇지 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의 재능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지혜도 복이며 또 그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다 복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복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가지면 나는 어떨 것이야 지금의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고난 지금의 현실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도로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넘어가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성도에게 주신 행복의 비결이고 행복한 이유인 겁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한국 기도 가난하고 어려워 한국 사회가 어려웠고 가난했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먹을 양식이 있고 조그만의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요. 그럴 때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한 끼 먹는 게 그 옛날 인사가 뭔지 아세요? 잘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안전하셨습니까? 살아계셨습니까? 왜냐면 그 다음날 눈 뜨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눈 뜨고 일어나면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배고파 죽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눈 떠서 봐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나면 하루 살았구나 해요.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셔서 대한민국이 점점 잘 살면서 경제적인 여유도 갖게 되고 삶의 질도 조금 높아질 때 성도들은 아이러니하게 얼마나 헌신을 다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그때보다 몇십 배 더 부하고 넉넉하고 가진 것 많고 누리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그때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더 움켜쥐려고 해요. 더 긁어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행복한지 알아요. 그러면 더 많은 행복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세균이 사람을 죽이는데 우습고 나라의 경제를 흔드는 게 우습고요. 그 대단한 강대국 미국이 초토화되는 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 저도 미국이라는 나라 한번 가본 적이 있지만 뉴욕은 아직 못 가봤어요. 그 뉴욕은 대단한 곳이랬잖아요. 모두가 미국 가면 뉴욕 가고 싶어해요. 패션의 도시고 무역의 도시고 모든 문화의 도시 중에 하나인 뉴욕이 모든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아무도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거리가 됐죠.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그렇게 의료시설이 잘 됐다는 영국? 유럽? 지금 어느 한 곳도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나라. 여러분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극성일 때 외국의 프로농구 선수인가요? 그 선수들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한국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계약 파기하고 자신의 나라로 갔어요. 그 중에 어떤 한 선수는 그 나라 리그에 계약을 파기하고 운동을 뛰었어요. 한 게임을 뛰었어요. 그것도 전반 후반 이것도 저것도 다 뛴 게 아니라 한 10몇 분을 뛴 거예요. 10몇 분을 뛰고 한 게임을 뛰고 그때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경기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온수동이 다 됐으니까. 한국에 계약 파기 안 해주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프로농구 선수인데 남자 농구 선수인데 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 리그에 뛰었어요. 그 나라 리그 가서 한 게임 뛰고 그 다음날부터 온 그 나라 자체가 모든 스포츠를 중단하고 왜? 갑자기 사망자가 늘어나고 확진자가 몇천 명씩 늘어나면서 모든 스포츠 게임과 사회 활동을 정지시켰어요. 그런 사이에 우리 한국은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는 쫓아갔어요. 자신의 생명이 위태할 것 같아서. 또 우리도 쫓아다녀요. 이것만 누리면, 이것만 있으면 영원한 행복일 것 같아서. 우리 내 인생의 고난보다 영원한 행복, 만족감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쫓아다녀요. 근데 그 쫓아다니는 것들 여러분 다 손에 쥐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화를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어쩜 여러분들 어려움을 억제해주지는 않습니까? 오늘 비록 소아시아 교회가 고난과 고초를 당하지만 그들이 그 고난이 끝날 게 아니라 나를 더 정금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며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명예를 차지하게 하실 그 고난의 그 기쁜 의미를 성도는 알기 때문에,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아니,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예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진짜 주님은 이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를, 얼마나 단단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존재를 향하여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셔서 성도로서 행복한 삶을, 지금 비록 어렵지만 그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성도가 또 왜 행복한가?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음이 신앙생활 부분에서도 성장하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능력에서도 성장하기를 목사의 마음으로, 진짜 목회자의 마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다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성장하려면 뭐 해야 되냐? 목표점이 있어야 돼요. 네? 성장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인생이 엘리베이터가 아니요. 나 진짜 제일 바라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좀 3층 하면 딱 올라가고 5층 하면 딱 올라가는,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게 안 돼. 근데 엘리베이터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목표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 목표가 없으면 5층에 가도 5층 관계하는 것 같지 않고 1층을 넘어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성도로서 왜 행복하냐? 우리는 목표가 있어. 목표가 있어.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야. 이 나라에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어.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도 없어. 목표도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이게 들쩍들쩍거리고 발전하는 게 없고 한국과 신앙생활의 연륜은 쌓여가는데 뭔가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나본 경험도 없고 뭐 기도해보려 기도했는데 뭐 뜨거워본 적도 없고 에? 막 몸이 좀 막 뜨거워서 내 몸이 왜 이러지 뭐 이런 경험도 없고 막 혀가 막 얼룩 꼭 꺾이는 것 같아서 막 깜짝깜짝 놀래보는 경험도 없고 신앙의 목표가 없으니까 분명 하나님 나라가 목표인데 그 하나님 나라 목표가 이 땅에 살면서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뭐가 가슴에 와닿는 게 없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 펄쩍펄쩍 뛰는 살아있는 성경책. 근데 그 성경책을 맨날 우리는 주일만 돼도 와서 몇 절씩 읽은데도 그 살아있다고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꿈틀거리지 않아.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인생도 그런 거야.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
공부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고, 돈을 벌면 돈 버는 단계가 있고, 다음 단계가 있고, 직장을 내면 그 직장 다음에 어떤 목표를 또 정하고, 그런 단계가 없이 하면 단계가 없으니까 그냥 그게 지금 최고 만족이에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었고 칭찬인 걸 알았기에,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가장 변할 수 없는 사실은 믿음의 목표, 영원 구원,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게 있었기 때문에 성도로서 비록 지금은 고난이 가운데 있지만 나는 행복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아니,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신앙의 걸음을 열심히 뛰어나가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제발 제자리 걸음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는 고난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넘도록 고난받은 세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는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어요.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고난받고 환난받고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왔는데, 그 소망을 위해서 나가고 그 소망에서 누릴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목표도 안 정하고 그냥 오늘 사는 인생처럼 살아버리면 나중에 누구한테 내가 뭘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이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꿈과 목표를 늘 바라보고 그것들에 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성도로서의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조금 이제 삶의 목표를 정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목표도 정하시고 삶의 목표를 정하셔서 여러분의 지금의 한 걸음이 아니라 2걸음, 3걸음, 5걸음으로 뛰어가서 그 목표를 향해 감으로써 성도로서 이 땅에 누릴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행복을 누리시는 부활의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